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 후에 교제도 많이 하셨나요? 담소도 나누시고.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지난 시간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서 제가 사용했던 표현이 슈포크리테스, 기억나시나요? 슈포크리테스. 그 연극 배우들의 역할을 비유하는 거였죠.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구제의 특징은 자기 희생과 잊어버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는 자기 희생, 행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내가 뭐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구제하고 그 일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기도도 드러내면서 하지 마라. 편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을 바리새인들에게 배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배워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통에 따른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회의 재력가들이 되는 거죠.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회의 해당의 제사장들, 성전의 제사장을 누가 맡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권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두개인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어떤 신앙생활의 규범들이나 모범들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3일 동안 금식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모범 삼아 배우게 된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회당에 가서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 뭡니까? 잘못 배웠다는 거죠. 잘못 배웠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잘못 배웠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걸까요? 그러면 본문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분.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 네. 뭐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외치는 분은 있어도 기도를 밖에 나가서 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회당에서는요. 회당에서는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저렇게 떠나갈 듯이 혼자 기도하나?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정말 드러내놓고 나 기도 이렇게 한다. 잘 들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뭔지는 알겠어. 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본문 6절에 나오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에. 저희 교회 골방이 어디 있죠? 요하실의 골방인가요? 요하실의 골방. 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혼자 은밀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겠죠. 네. 전혀 교인들께서 오실 만한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보죠. 누가 왔다 가지? 또 고양이가 똥 싸러 왔나? 그런 게 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네, 성도님 한 분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죠. 이게 골방인 거죠.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상식적인 질문인데, 수준이 안 되는 질문인데, 어쨌든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상호 형제, 그 기도는 왜 하는지 좀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그는 좀 새신자 쪽에 들어가는 네. 기도를 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전진자매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예, 눈빛으로 알지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심증은 가지만 물정이 없는 그런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는, 갑자기 예배 시간에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예배를 어려워하고 교인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무례하게 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 말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방해거리와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거리와 환경과 그 모든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눈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 틀어박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의 그 다음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구제하는 자들의 행실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를 보십니다. 기도하는 동기, 왜 기도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왜 은밀한 골방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은밀한 골방, 왜 은밀한 골방일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이 단어를 굳이 썼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시는 것도 성경을 읽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단어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왜 이런 단어를 썼지?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 번역하는 번역자가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그 안에서 기록한 사람의 시대적 상황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숨어있는 뜻들을 발견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은밀한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티메이온이라고 해서 이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쓸 때 이 표현을 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쓸 때 은밀한 골방을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썼을까 했을 때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은혜를 주셨는 감동을 주셨는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 테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썼구나. 그럼 이 표현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제 쓴 거죠. 그렇다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내가 기도할 때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너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골방에 들어가면 보물이 기다리고 있어. 좀 연결이 되나요? 우리가 은밀히 구제한 다음에 아무도 내가 구제한 걸 몰라줘요. 10년이 지나도 몰라줘요. 20년이 지나도 몰라줘요. 나 이제 천국 가까울 날이 왔는데도 몰라줘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골방으로 들어가. 아니 왜요?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한 나의 행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그때 이랬지. 내가 다 봤어. 너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 네가 한 줄도 모르고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네 살을 깎아가면서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너 마음 참 많이 아팠겠다.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다 기억하고 있어.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골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 교회 기도하는 다 골방으로 찾아 그런 게 아닙니다. 회중 기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를 말하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통성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또 뜨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는 너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는이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6절, 7절의 말씀에는 너는 기도할 때라고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죠. 근데 너희는이라고 해서 공적인 기도할 때는 너희는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는 모습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이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또 회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방식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니네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중언부언이 뭔가요? 중언부언. 네, 알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알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실 수 없는 거죠.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 빈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언부언. 똑같은 말 반복하고.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중언부언입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말, 쓸데없는 빈말들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술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는 거죠. 이 모습을 어디서 모방했을까? 헬라 문화에서 가져왔겠죠. 헬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씩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절 가까운데 숙소가 잡힐 때는
새벽이나 이럴 때 밤 깊은 날 이렇게 보면은 절에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불경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마 나마 이러면서 이게 들려놓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뭐 비슷한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고, 네, 반야심경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반야심경.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점집에도 가봤어요. 점집에도 가보고 예전에 제가 점 보러 간 게 아니라, 네,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실 때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을 때, 제 어머니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 방송 나가나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나가나요? 나가면 하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대구 팔공산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네. 108군데를 네, 저를 시주하셨다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말씀하시더라고. 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108군데나 생겼다면, 네. 거기 이게 뭐가 있다는 거,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제가 가는 길에 우상의 상들이, 늑대들이 울부짖는 그 상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다 부수면서 나가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부적 다 없애라고. 그 절에 내 이름 걸어놓은 거 다 없애라고. 다 없앴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어딘가 부적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옷장 이불 밑을 걷어보죠. 그럼 부적이 나와요. 그거 없애버리고. 이상하게 학교 가는데 가방이 그날따라 무거워요. 그럼 도시락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그렇게 해서 학교 와서 짐을 다 빼보죠. 없어요. 혹시나 해서 책가방 밑 그 바닥을 받쳐주는 그 판이 있는데 그 판을 드러내봤어요. 없어요. 그 판 바닥에 붙여놨더라고. 그것도 없애고. 와, 심하네. 아무튼 그렇게 없애고. 그래서 이제 또 끄름칙해서 20대가 넘어가서 이상하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점집에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그 무당과 이야기하면서 단판을 지었죠. 내 이름을 빼라.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친구분이면서 무당이시고 아주 오랜 지인이시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런 거 중원 부원 많이 합니다. 똑같은 말을 많이 하고 이방인들이. 그 예가 뭐냐면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종호의 일원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표현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춤을 추고 요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비꼬 오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하하, 더 크게 해, 더 많이 해. 혹시 아냐? 그렇게 해야 너희 신이 바알이 들어줄지. 잠깐 외출 나갔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끊지 말고 계속해. 잠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일어나도록 더 크게 이야기해봐. 기도해봐. 이것들아.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더 크게 하는 거죠. 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채찍으로 저희 몸을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뭔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줄 거라고 믿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단 사이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위에 헤드라인은 정말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것이 사기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래에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왕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녹봉을 챙겨주는 왕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보고 헌금하는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쇼맨십, 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그런 연극배우 같은 퍼포먼스가 이 기도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더 열정적으로 크게 해야 뭐가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실제로 임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잠잠히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좀 더 내가 정열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더하게 되면 쇼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짜요. 스토리를 짜는 거죠. 이 대목에서 어떤 액션이 들어가고 이 대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유혹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 물리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반응이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체가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이다. 보이기 위함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가 연결되는 거죠. 물질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행위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은연중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끝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끝없이. 뭔가 주야, 받아야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받아야. 내 속에 채워져야, 뭐가 만져져야, 가득 채움이 있어져야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물질과 관계가 있는 거죠. 받아야 내가 응답받은 거다. 받아야, 드러나야, 말할 수 있어야, 증거로 드러나야 내가 응답받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일부러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왜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말하는 거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말하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악을 써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시계 사달라고, 손목 시계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들은 놈. 주시면서 들은 놈이라고 하셨어요. 들은 놈.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시계 좋은 줄 알았지. 네. 엄마 고생하는지는 모르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저렇게 떼를 쓰는구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 제목 중에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오랫동안 구해야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더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면을 받을 때도 있죠. 좀 더 기도하지, 좀 더 인내하지. 때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좀 더 기도가 부족했구나,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자책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때를 썼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셋째지 않습니까? 네. 저희 형은 떼쓰지 않아도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 줘요. 장남이라서. 근데 저는 때를 써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를 써야. 그렇죠? 막내들은 때를 써야 주죠. 차남들은 그렇죠. 장남은 모릅니다. 차남의 마음을. 왜? 때 쓰지 않아도 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때를 쓰면 얻을 수 있을 거야.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좀 더 때를 쓰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땅에 비가 내렸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생활에서, 내 이웃에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이 바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죠. 법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자기를 비방하는 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 잡혀가게 되는데 그걸 자기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동료들이 그 악법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면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창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꼭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그렇게 대놓고 해야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잡혀가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다리오 왕이 왕으로 갈대아의 왕으로 될 때 왕이 지금 세 번째 바뀐 거거든요. 두 번째 바뀐 건데 그 다니엘이 나라의 관리가 되고 나서 두 번째 바뀐 건데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인데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 편지가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와서 읽어질 수도 전해졌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걸 읽었는데 어찌된 거라는 걸 미래를 읽어낸 거죠. 70년 뒤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이 깨끗해지겠구나. 그 황폐함에서 벗어나겠구나. 70년이 지나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이니까 몇 년 남았구나. 어떤 생각 들까요? 돌아가야지. 다니엘이 창문을 닫지 않고 그렇게 대놓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뭡니까? 바벨론 각 지역마다 관리로서 다스리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유다 백성들이 더없이 잘 살고 잘 먹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준비하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나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80세 중반 나이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갔다면 나이가 그 정도 되더라고. 10대 때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 시절에 한 70세 중반, 70대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년 좀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게 되니까 80세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연배 때, 우리 김종래 권사님 연배 좀 됐을 때 아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바로 다니엘 9장의 내용이 다니엘이 사자가 굴에 들어가기 전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편안함의 길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는 거죠. 10년 뒤에 바벨론의 모든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자손이 뻗어나가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뿌리 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 우리 각자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미 오고 있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 응답이 어떤 길로 오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응답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하고 내 육신만 채우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때가 되어 임하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응답하실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놀랍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겠습니까? 너 응답받았어? 어떻게 응답받았어? 와,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 다리오 왕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 백성들아 이 시간 이후부터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다니엘의 기도에 정말 큰 응답의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 주께 영광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